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드려지는 모든 시간 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항상 부르고 계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바로 천국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음성을 듣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시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성취를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신 일이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일, 즉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인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또는 지휘지자 또는
돕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바로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보호자로서 성령은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세상에 선포할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진리들을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실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한 16장 7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슬픔에 꽉 들어차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쳤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안함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또 유대인이나 관원들을 그들이 두려워해서 숨어서 지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으면은 자기들과 같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었을 텐데, 그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또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하니까 그들은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던 제자들이 오순절이 가까운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자 그동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들 속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의미를 이제는 제자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시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씀했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마귀와 싸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저주를 다 끊어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므로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은 또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한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을 주십니다.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또한 선함과 또한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갖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으며 기뻐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화평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온유하면서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과 또한 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인간성을 갖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막 전하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잖아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삶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불일듯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그들이 용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구세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기적을 행하지요. 병든 자도 고침받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떤 날은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그들의 위협을 받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했다라는 것이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증인되는 데 필요한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 병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놀라운 이적들이 펼쳐지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로 세우는 그러한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면은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이지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기 때문에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는 용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랑으로 이룬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지.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항상 임재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혼자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 혼자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할 때에도 오직 성령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바로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사랑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어떠한 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또한 해 주시고 계셔요. 성령은 또한 우리가 일컬어 정복자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강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정복자로 바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오늘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번민할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내가 죄의 길에 들어갈 것인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잠깐 우리가 멈칫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그의 그러한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다스려 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의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쁜 습관들과 온갖 저주들을 다 정복하고 어떻게 해줍니까?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의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공포에 질려서 숨어 지냈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냈습니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것이에요. 두려울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생수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성령은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요, 은혜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